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같이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 6장 1절에서 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남자나 여자나 특별한 서원 곧 나실인의 서원을 하고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려고 하면 아멘. 나실인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듣겠습니다. 민수기의 흐름과 맥락을 보면요. 하나님 먼저 군대를 계수하시고요. 그 다음엔 그들을 영적으로 섬길 레위인들을 계수하시고요. 그리고 성막을 중심으로 진을 편성하시죠. 그리고 나서 하시는 말씀이 뭔가? 우리 생각에는 이제 군인들을 다 셌고 군대를 정비했고 진영을 짰으니 가나안으로 전진 이런 걸 기대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진영을 더럽히게 하지 말라 내가 그 진영 가운데에 거하느니라 말씀하세요. 하나님은 먼저 당신의 임재 앞에서 성결과 거룩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이끌어낸 것은 내 소유가 되게 하고 너희를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기 위함이다. 그러니까 가나안에 들어가는 것 자체가 목적일 수 없어요. 더 중요한 건요. 그들 스스로가 제사장 나라로 거룩한 백성으로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광야는요. 무엇보다 이게 준비되고 만들어지는 곳이에요. 그래야 가나안 땅, 이방 땅 한복판에서 제사장 나라로 거룩한 백성으로 존재할 수 있는 거죠. 가나안을 정복하는 것보다 우리의 더 치열한 싸움은 우리가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존재하느냐 존재하지 못하느냐의 싸움인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싸움을 싸우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너무나 중요합니다. 하나님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른 것을 하신 것이 아니라 자기 백성을 정결하게 하고 거룩하게 하는 그 일을 하셨어요.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 자기 백성들에 대해서 이런 일을 하셨다라는 게 무엇보다 중요한데요. 왜 그런가? 하나님 우리에 대해서도 하고자 하시는 당신의 일이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이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하나님의 마음과 의중을 알고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의식과 자각을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일깨워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경건과 거룩이 곧 교회의 능력이요 성도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자, 하나님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요. 이제 6장으로 넘어오면 나실인에 대한 말씀을 하세요. 나실인은 아시다시피 오늘 말씀처럼 어느 지파든 남녀를 막론하고 일정 기간 하나님께 온전히 바쳐져서 거룩한 삶을 살겠다고 서원한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하나님은 왜 나실인에 대한 규정을 말씀하신 걸까요? 사실 나실인에 대한 규례는 다시 한번 이스라엘의 부르심이 뭔지를 일깨우는 말씀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 자체로 하나님의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으로 구별된 존재죠. 그러나 역사 속에서 이스라엘은 그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지 못했어요. 죄로 실패했고요. 하나님의 거룩의 기준에 미치지 못했어요. 이 점에서 나실인은 이스라엘의 축소판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 나실인의 부르심은요, 사실 이스라엘 전체의 부르심과 동일한 거예요. 이해가 되실까요? 그래서 하나님은 특별히 하나님 앞에 헌신을 결단한 사람들을 택하셔서 그들에 대한 규례를 주시고 이스라엘 앞에 그들을 세우시는 거예요. 이 나실인으로서 그 사명을 신실하게 감당했던 사람 중에 하나가 사무엘이죠. 사무엘은 평생 바쳐진 나실인으로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서 누구인지 그리고 어떻게 살아야 하는 존재인지를 분명히 보여주는 사람이었어요. 다시 말해 그 스스로가 그렇게 구별되어 잘 서 있을 때 이스라엘은 영적으로 빛 가운데 있었던 거예요. 어떻게 행하며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존재해야 하는지를 알았어요. 이게 특별히 드려진 나실인들의 역할이었고요.
하나님은 그들을 통해 일하신 거죠. 나시린은 그들 자신만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 모두가 마땅히 추구하고 살아야 하는 삶을 보여주는 존재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사무엘이나 손에 꼽는 몇몇을 제외하고는 역사 속에서 그런 인물들이 거의 없었어요. 한마디로 제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사람이 없었어요. 모두 실패하고 넘어졌고 이스라엘 스스로도 나시린으로서 서원과 규정을 지키지 못했던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서 이 지점에서 우리는 누구를 봐야 되나요? 참되고 온전한 나시린이었던 예수님을 보는 거죠. 물론 예수님은 나시린으로 서원한 적도 없고 나시린의 규례를 지키신 적도 없습니다. 예수님 머리를 안 자르셨나요? 그런 기록은 없습니다. 예수님이 포도주와 포도에서 난 것을 일체 금하셨나요? 아니요. 오히려 포도를 즐기는 사람이라는 별명까지 얻으셨을 뿐만 아니라 물로 포도주를 만들기까지 하셨어요. 또 예수님은 시체를 만지지도 않고 보지도 않았나요? 아닙니다. 오히려 죽은 자들을 만지셨고 그들을 다시 살리셨습니다. 나시린에게 주어진 규정을 문자적으로 지키심으로써가 아니라 그 완전한 의미를 아셨고 예수님은 친히 그 본질과 핵심을 성취하신 거죠. 나시린의 규정의 핵심이 뭔가? 또 자세히 보겠지만 한마디로 모든 주권과 내 인생에 대한 삶에 대한 통제권을 하나님께만 드리는 삶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온전히 하나님의 의지를 사는 삶을 살고자 하셨고 그렇게 사셨죠. 또 겟세마네에서 주님은 당신의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한다라고 기도하셨어요. 모든 주권을 하나님께 드리셨어요. 여러분, 우리는요 이거 못합니다. 우리는요 여기서 실패하고 넘어집니다.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하는 것은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내 자랑과 의는 없는 거예요. 오직 예수님만 소망이시고 예수님만 우리의 모든 의가 되시는 겁니다. 이제는 여러분, 우리는 이 은혜로 주님을 힘입어 주님을 쫓아가는 삶을 살도록 부름받은 거예요. 이게 저와 여러분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주님을 쫓아가다가 넘어질 수도 있고요. 뒤돌아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안 쫓아갈 수는 없는 거예요. 모든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제 예수님이 우리 앞에 나시린으로서 계시고 그 주님이 보여주신 모든 그 본의 삶을 쫓아가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가다가 넘어질 수 있고 실패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시금 예수님 보여주신 사랑과 은혜를 힘입어 일어서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를 위해 친히 이렇게 나시린이 되어주셔서 우리가 무엇을 본받고 따라야 할지를 온전히 보여주신 예수님을 오늘도 기억하고 생각하며 사랑하기 원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부르심입니다.